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사명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명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사명은 우리 각자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목사님, 생존도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사명이 웬 말입니까? 사명은 저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모두 각자의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하고 소소한 삶의 즐거움을 추구할 뿐 그 이상의 어떠한 가치를 향하여 자신을 던지는 행위를 두려워할 뿐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나쁘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풍조는 사명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사명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게 되는 특별한 일들이고, 사명자의 길은 외로우며 고단한 길이고, 그것은 삶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길을 멈추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악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의 내용을 지극히 단순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명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이 갑자기 각성을 해가지고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아가지고 영웅이 되는 모습이 결코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라 했습니다. 사명자는 도리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갈대 상자에 쌓여 죽음의 강 나일에서 건져진 사명자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갈대 상자의 히브리어는 테바라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다른 두 가지, 이 갈대 상자 외에 다른 두 가지는, 하나는 노아의 방주가 테바라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모세의 언약궤가 테바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둘러싸여져서 살게 된 그 갈대 상자는 말씀의 집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죽음의 강 나일에서도 던져져도 죽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서 살아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그 말씀은 누가 쌓아주었습니까? 그 테마는 누가 만들었어요? 바로 어머니가 만들었습니다. 사명자 모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 속에 그를 키워내는 과정 속에 그의 어머니의 귀한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의 시대의 이야기로 바꿔보자면, 단순히 우리의 인간적인 어머니가 우리를 말씀으로 길렀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언제나 성도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싸서 죽음의 강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의 갈대 상자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건짐받고 그 안에서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명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의 테바, 언약의 테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갈대 상자 속에 여러분들을 그 안에서 보존하고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죽음의 나일강 속에 그냥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교회가 사명자들을 만들고 있던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세기에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가 아닙니다. 21세기에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교회입니다. 기쁨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150여 명의 성도 중에 우리 청년들이 100여 명 이상을 차지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바로 우리 교회를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세상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다른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막상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자신을 말씀 가운데 지키고 있는 거룩한 테바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한 번의 예배, 우리가 듣는 한 번의 말씀,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죽음의 나일강 위에서 우리 자신을 살려내고 우리 자신을 사명자로 키워내는 데 있어 그 밑바탕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따라해 볼까요? 기쁨의 교회 갈대 상자다.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죽음의 이 나일강 위에서 지키고 있는 갈대 상자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그렇게 장성한, 이제 그렇게 죽음의 강 나일에서 말씀 가운데 생명을 얻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안전하게 양육받아서 장성한
우리 모세의 청년기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는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영웅으로 성장했을까요? 아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영웅적인 이야기의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는 이 모세의 성장기, 이 모세가 자기는 원래 갖고 있지 못했지만 갖게 된 사회적 백그라운드, 그가 받은 교육,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 물리적 힘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영웅적인 삶의 모습과 부합하는데, 참 흥미롭게도 사명자 모세의 청년기는 그다지 사명자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의 이야기와도 매우 긴밀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청년 사명자 모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발견하고 우리의 모습을 그 안에서 발견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잘못된 사명감이었습니다. 모세는 영웅다운 이야기로 자신의 삶의 초창기를 열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 히브리 노예의 민족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이제 그는 왕궁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이른바 인생 역전이 모세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도 비록 바로 궁정에서의 여러 가지 특권들, 애굽의 궁정에서의 여러 가지 특권들과 교육들을 받으며 아름답게 성장했지만 동시에 자기 친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는 특권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된 것이죠. 생명만 보존한 게 아니라 교육도 확보했고, 안전도 확보했고, 권력도 확보했고, 명예도 확보했는데 심지어 어머니와의 정서적인 유대를 통해서 안정감 있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모세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과 동시에 애굽 궁정 가문의 일원이라고 하는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모세의 이중적 정체성은 그 안에서 날마다 갈등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모세는 자신이 누린 특권과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하여 정치, 군사, 사회적으로 히브리인들을 자유롭게 할 비전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 공부했고 이런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고 이 정도 명예가 있다면 언젠가 내가 바로를 이어서 또 다른 왕이 됐을 때 히브리 백성을 자유케 하리라, 혹은 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리라, 노예들을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러한 종류의 거룩한 비전을 갖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러한 모습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도리어 이것이 사명자가 가는 길에 부합한 정당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사명감이었습니다. 이게 충격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완벽하잖아요, 그죠? 완벽해요. 히브리 사람 중에 태어났지만 모세 궁정에 들어갔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게 됐고 멋있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모세는 어느 날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노예가 애굽 관리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자 주위를 살핀 후 그 애굽 관리를 쳐서 죽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 안에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어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지금 고통당하는 저들과 나는 하나다. 나는 저 민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는 사회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떠한 기대도 가지고 있던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자기 백성이 고통을 당하자 그는 지나친 사명감에 의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나친 사명감에 의한 행동은 결국 그 애굽 관리를 손으로 쳐서 죽인 후에 모래로 덮어 자신의 이 살인을 은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모세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정의롭다고 생각했을까요?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정의롭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다. 지금까지 억압받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면 난 이걸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정의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정의를 실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내 안에 있는 모습
그 어떤 것이든지 그들과 맞닿아 있었는데 그 어떤 것이 그들과 맞닿아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명감이 표출되고 사명감이 과도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안에는 그동안 받아왔던 히브리 민족의 고통을 대갚아주고자 하는 응징의 차원의 행동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내가 있었어요. 내가 히브리 민족을 자유케 하리라. 내가 그동안 받아왔던 히브리 민족의 고통을 되갚아 주리라. 나에게 이러한 권력과 능력과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를 준 것은 그냥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통당한 다음에 자기가 봤을 때 내가 이걸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아마 모세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도망쳐야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뒤에 살펴보겠지만 모세라고 하는 이 궁정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일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히브리 노예 계층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을 거라고 아마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의 중심에는 내가 이 꿈을, 이 비전을, 이 거룩한 일을, 이 정의로운 일을 내가 이루겠다 라고 하는 자기중심적 사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안에 잘못된 사명감은 바로 분노를 동기로 한 사명감이었습니다. 그가 이루고자 했던 일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거룩한 일이었죠. 히브리 노예를 자유케 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아주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민족으로 자기가 자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탁월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의 동기에는 뭐가 있던 거예요? 그동안 우리 민족이 받은 그 서름, 그동안 우리 민족이 받았던 그 불평등, 그러니까 그게 뭘로 자리 잡고 있던 거죠? 분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노예가 폭력을 당할 때 그걸 살인으로 되갚았어요. 참 흥미롭습니다. 폭력을 당했는데 살인으로 되갚았다. 그러니까 그 폭력 그 자체가 아닌 그 폭력의 축적을 자기 안에 갖고 있던 거예요. 나는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우리 민족이 그동안 힘들었어.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분노가 안에 응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이 잘못된 과잉 사명감에는 증오를 기반으로 한 사명감도 있었어요. 단순히 그 응축된 분노를 넘어서서 애굽 사람, 그가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그 각 애굽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애굽 사람은 나빠라고 하는 자기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 분노를 폭발시켰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만약에 이 형제 간의 싸움이었다면 뒤에 똑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히브리 민족 간의 싸움에서 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의롭게 판단해 주려고 해요. 그러나 지금은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심지어 그 강자가 애굽 사람이니까 그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저 사람들은 나빠.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그 일을 처음 했는지 두 번째 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저 사람들은 늘 저랬으니까 다시 말해 그들 모두를 이 한 사람에게 담아서 복수한 것입니다. 변화를 일으키고 싶었고 사명을 완수하고 싶었는데 그 중심에 자기가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증오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아마도 여러분 모두에게 쫓겨날 수 있을 것 같은 발언을 지금부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페미니즘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와, 이거 큰일 났죠. 예. 땀 나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제가 나고 있거든요. 기독교인들 중에 페미니즘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기독교 좌파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실제로 있어요. 독일에서는. 메르켈도 그렇죠. 기독교 우파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기독교 우파도 가능하고 좌파도 가능합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그 동기가 자기중심성, 우리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내가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과도한 자기중심성에 놓여있든지, 아니면 지난날 모든 이 과거의 이야기들을 분노로 응축시켜 폭력을 살인으로 되갚는 수준의 엄청난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한 반대로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고 저들은 애굽 사람, 저들은 나의 적, 우리 편과 남의 편, 세상이 무조건 흰색 아니면 검은색으로밖에 안 보여가지고
검은색 모든 사람들 혹은 흰색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들이 주는 폭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잉적 행동을 해도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어떤 것도 기독교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일본 선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일본 선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 선교에 대해서 큰 사명감을 갖고 있지도 못해요.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저의 부정적인 생각들은 대부분 제가 직접 겪은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일본인도 저한테 나카무라 순사인 적은 없었어요. 그 어떤 일본인도 저한테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가만히 거울을 볼 때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느낌을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제 안에 의식적으로 교육된 일본에 대해서 증오하고 일본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라 라고 하는 잘못된 교육들, 또 내 안에서 잘못된 응축되었던 것들이 사실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죠. 과도한 책임감과 과도한 분노와 과도한 증오가 저 안에 있었던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과연 일본에 대해서만 그럴까요? 아니요. 남성으로서 때로는 여성들에게, 사회적 약자로서 때로는 사회적 강자들에게 과도한 사명감을 가진 채 그들을 향한 분노를 중심으로 한 변혁, 폭력을 중심으로 한 변혁을 일으켜갈 거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저들은 이미 많은 것들을 착취해 왔어. 저는 그들이 얼만큼 착취해 왔는지를 몰라요. 저들은 이미 많이 착취해 왔어. 저들은 이미 많이 누렸어. 나는 많은 것을 희생당해 왔어. 나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어. 그러한 것들이 우리 내면에 하나님 주신 위대한 사명감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이기 시작하면 폭력이 정당화되기 시작하고 분노와 혐오, 증오가 정당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혁명이 없어요. 영원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당화된 폭력으로 만들어진 혁명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십자가를 지고 폭력의 현장에서 죽음으로 그 모든 폭력을 이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남을 쳐 죽여서 다른 사람들을 폭력과 권력과 억압으로 만들어가는 수준의 변화와 사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든지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페미니즘 성도도 있었으면 좋겠고 좌파 성도도 있었으면 좋겠고 우파 성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진심이에요. 제 진심. 진짜로.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사명감의 중심에 자기중심성, 내가 이걸 해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애매한 수준의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가장 쓸만한 상황에 놓였던 모세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세상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사명을 성취한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떠한 민족이나 어떠한 인종이나 어떠한 계층이나 어떠한 성별의 사람들을 증오를 기반으로 해서 세상을 변혁한다?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도 없지만 축원 또 합니다.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분노로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모세의 잘못된 과잉 사명감이 문제였다면 자기를 중심으로 하고 분노를 중심으로 하고 혐오, 증오를 가지고 오는 종류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두 번째 모세는 그 사명감 때문에 버림을 받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버림을 받는다는 거죠. 같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튿날에 정확하게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의 민족, 자기의 형제라고 불려지는 그들 안에서의 갈등이 일어났어요. 모세의 과도한 사명감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중재하고 그들을 하나로 연합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너 우리 재판관으로 삼았어? 너는 히브리 사람 아니잖아. 너는 애굽 사람이잖아.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애굽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아? 너는 우리가 아니야. 너는 우리가 아니야. 자기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에 우리는 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뭘 몰랐을까요? 모세는 자기의 이중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몰랐어요. 결국 그는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노예들을 위해서 싸워준다, 최선을 다해서 싸워줬는데 결국 노예가 아니니까 그들에게 배척당했어요. 결국 그는 사회적 특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세상 불쌍한 사람들 생각해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했는데 그래도 당신은 우리가 아니야. 당신은 내가 아니야. 선이 딱 거지고 나의 모든 노력들이 내가 품어왔던 모든 그들과의 동질성 안에서 마음속에 일어났던 모든 분노들이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혐오했던 모든 증오들이 부끄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전락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명감으로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 우리의 삶을 다 보여줘요. 청년기 시대의 사회 정의를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왔고 그 안에 나도 모르게 그들과의 동질성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던 분노를 내 안에 담았었고 그들이 보여줬던 증오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어서 그들이 증오하는 대상을 나도 같이 증오했는데 알고 봤더니 당신은 내가 아니래요. 내가 사랑한 그들에게 배척받는 거죠. 나는 어디에도 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참 흥미롭습니다. 참 흥미로워요. 그들을 위해 살았지만 결국 우리는 그들이 아닌, 나 중심의 사명감으로 살았지만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엔 그 타인이 당신은 내가 아니라고 선포해버리는, 그래서 내 모든 사명감이, 내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결과로 도출되는. 제가 올해가 41살이에요. 41살. 저의 20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기억하고 싶지 않고 저의 30대를 제가 기억하고 싶은데 30대 좀 잘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의 30대를 살아본 결과 이 모세의 이야기 제 이야기 같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이 쉐이커스 미니스트리를 28살에 만들었어요. 28살에 쉐이커스 미니스트리 만들고 진짜 열심히 하고 2011년부터 진짜 8년 전부터 정말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 와서 지금 큰 역사가 이루어졌죠. 저는 그런 과정에서 기존 교회들, 특별히 이 오래되고 돈 많은 교회들에 대한 일종의 분노와 증오를 갖고 있었어요. 왜 그들은 우리 돕지 않지?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목사님, 대형 교회 목사님들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메일을 딱 보냈어요. 메일을 다 보냈어. 메일 다 보내, 저희 힘들게 도와주세요. 그때 이 저희를 도와준 목사님이 우리 지난 부흥회 때 오셨던 예수향남교회 정갑신 목사님. 아주 멋있게 은행에 가서 헌금을 100만 원을. 이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목사님 부흥회 때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본인이 원래 돈 헌금 많이 안 하는데 그날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놀랐어요. 저희도. 그 목사님 빼고 저희가 편지 드렸던 20군데도 넘는 대형 교회에서는 연락이 없어요. 제가 그러면 그 교회를 사랑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저를 잘 모르시나요? 기쁘게 미워했죠. 돈 엄청 많으면서 우리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비겁하다. 왜 그런 일을 하지 않느냐. 제 안에 지금도 그런 거 있어요. 저 사람들 우리 좋은 일 하는데 왜 도와주질 않아?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역할을 안 해? 분노가 막 가득 찬 거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리고 우리 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갖는 근본적인 혐오나 증오, 겉으로 표현되진 않지만 내면 가득한 자기 우월감들이 제 안에 존재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이 40살이 넘어가고부터 그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든 사명감이 사실은 얼마나 나 중심적이었는가가 발견되고, 그 모든 사명감 안에 그것이 분노로 작용하진 않았는가. 왜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을 이렇게 못하는 거야? 왜 청년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보여주겠어 라고 하는 분노, 이걸 돕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 이러한 것들이 사명의 중심이 되고 나니까 제가 과잉 행동을 하더라고요. 과잉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과잉 행동을 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더 재밌는 건 제가 과잉 행동을 하면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많이 힘드셨죠? 누가 해줄까요? 저희 집 고양이들만 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사실 그 친구들도 간식 달라고 하는 행동이죠. 아무도 위로 안 해줘요. 얘들아, 나는 청년들을 위해서 일했단다. 누구세요? 아저씨 꼰대세요? 왜 저한테 말을 거시죠? 저는 그들이 아니더라고요. 섭섭하죠. 모세 얼마나 섭섭했어요, 그죠? 모세는요, 그때 분노하지 않았으면 그냥 애국 궁정에서 잘 살면 돼요. 근데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모세야, 잘 들어. 너는 비록 여기에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비록 여기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를 이곳에 부르신 그 뜻이 있는 거야. 최선을 다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혼자 사는 거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 열심히 해. 모세, 너 할 수 있어? 공부 열심히 했겠죠. 힘을 열심히 길렀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려고 노력했겠죠. 엄마 말 잘 들어보려고. 그런데 세상을 만났는데 최선을 다한 나의 사명감은 너무 과도한 것들이었고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고 있었으며,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돌보고 있던 대상들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멀리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한 거죠. 사명은 그렇게 끝이 난 것입니다. 잘못된 사명은 완전히 그렇게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며 분노로 가득하고 증오와 혐오로 가득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프레임으로 보고 저 사람은 나의 적, 저 사람은 나의 적, 저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그들이 당하는 고통에도 공감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매우 안타까운 잘못된 의로움, 잘못된 사명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모세는 도망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비범했던 삶은 평범해지기 시작합니다. 참 재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어디입니까? 우리 15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싸 중에 인사이더 중에 인사이더였던 모세를 아웃사이더로 만드십니다. 그의 정체성은 2가지였어요. 히브리인이냐 애굽인이냐. 그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프레임은 정확하게 주인이냐 종이냐, 나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냐 팔로워냐,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서 나의 정체성은 팔로워, 나의 정체성은 노예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극복의 이미지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를 어디로 보내신 거죠? 리더도 아니고 팔로워도 아닌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보내시는 거예요. 대학교 때 뜨겁던 마음이 직장에 들어가면 이거는 그전에는 공부, 학점, 갑자기 직장에 들어갔더니 미디안 광야. 여기는 종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난 뭐지? 난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지? 완전히 나는 그동안 인사이더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나는 완전히 아웃사이더.
세상의 중심에 난 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나는 완전히 아웃사이더가 됐어요. 세상을 바꿀 힘조차 없고 그냥 멀리서 그것을 바라만 봐야 되는, 더 이상 애굽의 문제, 히브리 사람들의 문제 바깥에 존재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완전히 내쳐진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현실입니다. 그걸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명감에 도취되었던 모세를 전혀 그 사명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제3의 세계로 보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만나고 있는 삶의 현실이 어디십니까? 청소년 때 수련의 둘째 날, 수련의 마지막 날 밤에 목사님이 콜링합니다. 이 시간 선교사로 살기로 결정하신 분들 강단 위에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 강설민,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저의 인생을 마치겠습니다. 막 올라오고 막, 예. 저는 막 인도 선교사로 막 올라왔어요. 막 과도한 사명감에 도취가 돼서 막 열심히 막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발견한 것은 내 사명감이 생각보다 건강하지 못하고 결국 나도 행복하게 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에게도 배척받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죠. 그리고 도망치듯 어디론가 갔어요. 삶의 현장 어디론가. 아웃사이더가 돼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그 어딘가에 속하지도 않은 채 나 혼자 완전히 갇혀있는 광야 한 구덩이에 처박힌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 싸움이 더 이상 의미조차 없어진,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거조차 의미가 없어진 그러한 상태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백범 김구 선생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쓴 백범일지를 많이 읽었어요. 이 백범 선생님이 이 처음에는 이 동학 운동도 같이 하고 하다가 저 이 함경도 부근에서 이제 일본인 그 무사 중에 한 명을 손으로 때려서 죽여요. 그리고 나중에 쌍계사라는 절의 스님이 됩니다. 주지 스님이 돼. 나중에는 기독교인이 되죠. 참 독특한 양반이세요. 종교 통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이십니다. 백범 선생님이 그 쌍계사 주지가 됐을 때, 그때 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뭐 그당 마음 안에는 늘 있었어요. 마음 안에는 조국 독립을 위한 투쟁들이 늘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쌍계사 주지가 됐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까 몰라줄까?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시간. 감춰진 모세의 40년. 아무도 모르는 시간.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는 시간들.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요. 제가 이 20대 때, 제가 20대 얘기 잘하지 않습니까? 20대 때 몸담았던 단체 중에 하나가 10대의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하여 30대의 영향력을 발하는 인생이 되라 하는 그 단체예요. 거기서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강연을 들으면요, 너무 놀라운 게 집회를 하면 몇천 명이 모이고 그분이 너무 잘 나가가지고 나중에는 그 아주 유명한 학원 있죠. M 학원 있는데 그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막 강연료가 막 수천만 원이에요. 뭐 김제동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그 캠프 이름도 아예 사명 캠프였는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미쳐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각성하고 막 공부 열심히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책이 불티나게 팔리죠. 근데 저는 이미 그 당시에 이제 30대에 접어들고 있었는데 한참 그게 잘 될 때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난 뭐지? 이 생각 들더라고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 난 뭐지? 10대에 꿈을 꾸고 꿈꾼 적 없고 20대에 준비한 적 없고 30대 영향력을 30대가 앞에 있는데 영향을 받으면 받았지 준 적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뭐지?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내 삶이 무가치해지는 것을 발견했죠.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이거 진짜 이렇게 10대에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해서 30대에 영향을 바라는 몇몇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에 따르면 패배자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다 패배자예요. 그러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하나님께서 긴급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다니엘도 쓰시고 다윗도 쓰시고 사무엘도 쓰세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그러면 하나님께서 30대 영향을 바라라고 했는데 다니엘을 30대에 쓰고 버리세요? 아니면은 끝 죽을 때까지 쓰세요? 죽을 때까지 쓰죠. 시작이 빨랐던 것뿐이에요. 그럼 모세는 몇 살에 시작했습니까? 80살. 아브라함은 몇 살에 시작했어요? 75살.
75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광신적으로 믿고 있던 거죠. 젊은 시간에 빨리 나 자신을 극대화시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완전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것은 삶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안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가장 적합한 나이는 바로 40살 모세예요. 이때 그는 정치적으로 최정점에 올랐고 육체적으로 최정점에 올랐고 여러 가지 그가 가지고 있던 사회 인식과 공동체적인 인식,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40대 모세가 최고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대 모세를 저 미디안 광야 한 구덩이로 쳐 넣으십니다. 뭘 배우라고요? 비범에서 평범으로, 평범을 배우라고. 평범한 삶을 살라고. 모세의 싸움은, 그 이전의 싸움은 히브리 노예를 괴롭혔던 애굽인과의 처절한 싸움,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싸움이었는데, 이 다음 싸움은 7 여인들 앞에서 우물을 지키고자 하는 매우 현실적이면서, 또 남자들은 여자들 앞에서 싸움을 잘하려고 해요, 못하려고 해요? 그런 모습이죠. 그런 허세 가득한 그 모습으로 굉장히 인간적인 동기에 의한, 어떻게든지 자매들이 7명이나 있으니까 난 아직 미혼이고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최선을 다해봤던 거죠. 철저한 생활인, 우물가에 괜히 앉았다가 7 자매가 물기를 왔더니 도와주는 척 하다가 누가 괴롭히려고 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해가지고 깡패들로부터 그녀들을 구원해서, 알고 봤더니 이 모세가 살 집이 있어요, 없어요? 홈리스였어. 그래가지고 그걸 빌미로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 매우 처절한, 매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뭐 됐죠? 거기서 한 여성의 남편이 되죠. 평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아이, 나중에는 아이 하나 더 낳지만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죠. 하나님은 청년 모세를 생활인으로, 청년 모세를 남편으로, 배우자로, 청년 모세를 아빠로 만들어 가세요. 위대한 꿈들은 저 애굽 땅에 두고 자기 자신은 광야 한 구덩이에 완전히 던져진 것만도 같이 외롭게, 내가 무슨 사명이냐,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냐 하면서 완전히 그 한 구덩이에 던져진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저는 이 마블 캐릭터 중에 싫어하는 캐릭터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이언맨을 싫어합니다. 아이언맨은 부자예요. 그죠? 아이언맨은 부자야. 심지어 아이언맨은 옷도 멋있어, 안 멋있어? 멋있어. 동물 아니잖아, 그죠? 기본적으로 동물 세팅 아니잖아. 전 동물 세팅 되게 초라하다고 보거든요. 너무 초라해. 박쥐, 초라해. 거미, 초라해. 세팅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걸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봐. 근데 아이언맨은 되게 멋있잖아. 기본적으로 되게 멋있어. 차 엄청 좋고, 집도 막 해변에 막 엄청 좋은 집 살고, 뭐 분명히 1편에서 없어졌는데 또 그 집 가 있고 막. 아이언맨 엄청 부자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세상은 아이언맨 같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 같아, 그죠? 회사도 운영하고. 제가 또 싫어하는 DC에서 영웅 배트맨. 배트맨 지가 뭔데 집사가 있어, 그죠? 배트맨보다 나이 많아, 적어? 나이 많아. 근데 그분이 대신 다 일해줘. 버릇 진짜 없어. 배트맨 진짜 별로야, 그죠? 되게 교만하고, 자기가 운영하는 식당도 있고 막 다 있어. 너무 얄미워, 그죠? 하나님 배트맨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하나님 배트맨 안 써. 아이언맨 안 써요. 하나님 안 써요. 그리고 배트맨이랑 이 무슨 아이언맨 얘네들의 싸움은 주로 뭐 지구상에서 좀 일어나잖아요, 그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슈퍼히어로 슈퍼맨이죠. 원조. 원조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옷은 좀 창피해. 의상은 조금 속옷 겉에 입고 막 이런 게 조금 거슬려. 패션 가격 많이 떨어져. 기본적으로 슈퍼맨은 가면 쓴다 안 쓴다? 가면을 안 쓴 슈퍼히어로. 너무 멋있죠? 가면을 안 써. 그런데 옛날 모습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가면을 안 썼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슈퍼맨은 가난해요, 부자예요? 가난해요. 물론 그 당시 신문기자 원봉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신문기자인데 가난한 신문기자. 옷을 어디서 갈아입어요? 공중전화 박스. 다 보이는데 거기서 옷을 왜 갈아입어? 그것도 너무 웃겨. 다 초라해. 그리고 슈퍼맨은 좋아하는 자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자매는 슈퍼맨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그 슈퍼맨은 주로 싸움을 지구에서 해요, 우주에서 해? 주로 우주에서 혼자 해. 거의 죽을 뻔하기도 하고.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따라해보고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당신은 슈퍼맨. 왜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초라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가난하고 세상을 바꿀 만한 그 어떤 힘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더 큰 힘을 주시고 더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거 안 해주실까? 왜 그런 거 안 해주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그분에게로부터만 나오도록 하려고, 진짜 참 사명 주시려고. 오늘 미디안 광야에 찌그러져서 내 삶이 생활인으로, 또 한 사람의 배우자로, 아버지로, 가족으로 바뀌면서 나의 모든 싸움이 먹고 사는 싸움으로 멈춰진 것만 같고 아무것도 아닌 삶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면, 내가 품었던 이 사회적인 정의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수고했던 모든 공동체에서 다 버림받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로 전락되어 계시다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명자를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사명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 따라해볼까요? 광야가 없는 사명자는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철저한 의존자로 만드시고, 그 광야에서 철저히 평범한 생활인으로 만드시고, 그 광야에서 우리는 비범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새롭게 다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배워야 될 것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어 가실 거예요. 과도한 사명감에 도취되어 있던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자기 확신에 사로잡혔던 여러분들을 낮추시면서 조금씩 미디안 광야 한 구덩이에 있는 것 같아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은 나를 만나게 하시면서 사명은 조금씩 사라진 채 근근히 믿음 버티고 지키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그게 너무 얄궂죠. 내가 궁정에 있을 때, 야 모세야 너 이거 할 수 있지? 아 주님 저 할 수 있어요. 껌이죠. 저 힘 엄청 세요. 아시잖아요. 모래 속 파보세요. 저 힘 엄청 세요. 아 저 권력 좀 있어요. 아 정치 군사 사회 모든 면에서 제가 지금 힘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 찾아오세요. 평범한 미디안 광야의 한 생활인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 다하고 살아갈 때 나를 다루어 가시던 주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그때부터 나의 사명이 아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주님의 사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역사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지금 내가 있는 이 광야, 주님이 나를 다루어 가시고 나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신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진짜 사명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